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십시오. 말이 너무 세가지고 인사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콕 죽는다는 게 아니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있는 그 공간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꽉 채워서 주도하고 채워줘야지 우리는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무엇에 인생을 걸실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기술하는 관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어서 가현설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짜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흉내내고 실제로는 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진짜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 하나님이 너네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네도 하나님을 위해서 너네 목숨을 던진다. 이러한 관점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쭉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이루시고 있고 모든 구절구절들이 다 구약 성경하고 연관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요한이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2탄 똑같이 이제 구약 성경의 예표 예언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표와 예언의 차이를 아시죠? 예표는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야라고 얘기는 안 했어. 근데 뭘 줬냐면 그림을 줄 겁니다. 그림을. 자, 이런 사진처럼 올 거야 라고 그림을 준 거예요. 그게 예표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뭐예요? 이러고 할까요? 워딩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과 예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온 분이 있거든. 그분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그 구약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알지 못한 채 신약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요. 구약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실제로
구약 성경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지를 세세하게 풀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다. 뭐 준비일이라는 거요? 6월절의 준비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6월절 준비일에 뭘 하죠? 양을 잡는 거죠.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을 먹습니다. 때가 마침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19장에서만 3번이나 준비일이라는 말을 써요. 14절에서도 이미 제가 안 다루고 넘어갔지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42절에서도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요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 보이죠? 하여튼 뭐 이런 차이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뭐 오늘 30분 안에 말씀 마쳐야 되니까 이날은 다 여러분 눈 오기 전에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날을 요한은 특별하게 어떤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걸 반복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죠?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 직전에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는 날이지 않습니까?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인다 할 때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 장자가 뜻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싹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장자만 뽑아서 죽인 거예요. 그 죽어야 되는 대상에 누구도 포함돼요? 유대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야 됐어. 그런데 내 백성으로 찜을 해버렸단 말이지. 유대인들을 죄로 치자면 다 똑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을까 해가지고 구원을 시키고자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네는 너네 죄를 씻어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슬초에 발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문지방과 문설주에 이제 발라가지고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갔단 말이죠. 그게 6월절입니다. 근데 그때 뭘 잡았다고요?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명절에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명절은 피해서 죽이자. 왜? 명절에 죽여버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너네가 먼저 죽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딱 팔면서 하필 이게 6월절하고 딱 겹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시도는 뭐였냐면 명절에 죽이지 말고 다른 날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끌려가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에 반드시 죽이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다가 막 신문하고 빌라도한테 넘겨주는 시간이 제6시잖아요. 이 제6시가 뭐 여기다가 6을 더하면 12시다 막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시간을 볼 때 6을 더하면 안 됩니다. 이때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테 코스모폴리탄적으로 썼기 때문에 모든 전 로마 제국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6을 더하면 안 되고 로마 시간으로 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6시면 이게 언제예요? 새벽 6시입니다. 그럼 새벽 6시에 어떻게 예수님을 내줬냐? 이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랬습니다. 우리처럼 막 10시까지 늘어터지게 자고 허리 아프다고 막 이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6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에 내줘가지고 이제 채찍 맞고 마지막 채찍 맞잖아요. 맞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골고다 걸어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몇 시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9시였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햇빛 쨍쨍한 데서 계시다가 정오가 되니까 3시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이 쫙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시간 더 있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양 잡는 시간이 6월절 양 잡는 시간이 몇 시냐면 1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3시는 양이 죽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뭘로 오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지. 그럼 6월절 어린 양은 그 6월절을 지키는 예식 중에 하나잖아요. 일부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6월절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비일에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로
백성들을 살려야 되고 예수님의 살로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그 양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 양을 누가 끌어와요? 자기가 끌어옵니다. 이 양들을 자기 집에서 키우던 걸 끌어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양을 키울 때 전부 다 이름을 줍니다. 양순아, 양순아 하면 안 돼. 자꾸 양순이라고. 우리 배양순 권사님이 있는데 지금도 나와 있는데 양순아 뭐 양자야 막 이렇게 양돌아 양식아 막 이렇게 양준아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매 하면서 온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던 내가 이뻐했던 그 양을 데리고 내가 이름도 하는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우리 집 가족들이 유월절 그 음식을 먼저 같이 먹어야겠다 하는 사람이 이 양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월절 양한테 어떻게 하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죄를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도축할 때하고 제사를 드릴 때하고 차이가 뭐예요? 양을 잡는 차이. 도축할 때하고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는데 양을 잡는 순서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차이 있습니다. 안수하는 게 차이입니다. 안수하는 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규정하는 게 뭐냐면 내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면 이게 제사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그냥 도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죄를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나면 이 양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1번 제사장, 2번 나. 내가 잡습니다. 내가 내 죄를 전가시켜 놓고 내가 직접 양을 잡습니다. 근데 양을 잡을 때 어디를 찌를까요? 어디를 자를까요? 경정맥을 자릅니다. 경정맥에서 피가 충분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정맥을 딱 목을 치면은 양이 목이 잘리면서 하고 바로 죽을까요? 아니면 한참 살아 있을까요? 한참 살아 있습니다. 한 20분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만약에 제물로 잡는다 이러면은 조금 죄책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하고 양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이제 짐승에 대해서 잘 모르죠? 내가 또 수의사잖아. 짐승을 좀 많이 합니다. 염소를 잡으면요, 이 염소는 굉장히 돌발적이고 싸납습니다. 그래가지고 염소의 경정맥을 자르잖아요. 둘 다 죽는데 시간이 걸려요. 몇 분 정도 걸리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정도 피를 쫙 흘려야지 이게 피를 흘리고 방열되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염소는 좀 성질이 더럽고 싸나와. 그래가지고 이걸 자르면 어떻게 하냐면 난리를 칩니다.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자르는 순간에 피가 밖으로 날까요? 안으로 날까요? 밖으로 피가 팍 솟구쳐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동맥까지 확 잘라줘야 되거든. 목을 완전히 쫙 잘라줘야 됩니다. 더 징그러라. 이게 목을 흉내는 안 내야지. 목을 딱 잘라주면은 피가 확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가 확 튀어가지고 내 몸에 묻습니다. 엄청 이게 잔인한 거거든. 그러면 염소는 이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피 흘린 채로 피를 칠칠 흘리면서 막 난동을 부려요. 그러면 이 난동 부리는 것 때문에 슬픔이 쑥 들어가 버려요. 무서운 이런 막 가슴 아프다 이런 게 쑥 들어가 버리고 나 왜 이렇게 난리여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힘 빠진 그냥 염소는 죽어. 근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목을 딱 자를 때도 이러고 있고요. 그 끌고 갈 때부터 아예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부터 염소는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부터 말없이 그냥 침묵 가운데 끌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딱 쳐다보고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양자야 하고 불렀던 그 양이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너 왜 내 목을 잘랐니?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피를 씩 흘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는 막 솟구치죠. 양은 요동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날 쳐다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때문이에요? 이 양이 왜 이렇게 죽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금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전가시켜 버렸잖아요. 먹자고 죽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죽자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이렇게 막 슬픈 눈으로 날, 배신감에 어린 눈으로 날 쳐다보면서 죽는다. 이걸 보면서 이 제사자는 어마어마한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이 양이 내 슬픔과 내 질고를 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슴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사 그냥 형식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제사가 내 마음을 치는 제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끌려갈 때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을 깎으려고 가는 양처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유, 그 양처럼 가셨던 이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2번이나 맞으시잖아요. 그리고 채찍에 2번 맞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렇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죄가 그리 전가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모멸을 당해야 되죠? 왜 그렇게 질고를 당해야 되죠? 왜 슬픔을 당해야 되죠? 왜 고통을 당해야 되죠?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져 버렸어. 우리가 죄를 안수해 버렸단 말이죠. 그 양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봤지? 내가 너 때문에 죽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와 시선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도식화를 시켜보란 말이죠. 요한은 지금 그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이 말을 통해서 요한이 그려주고자 하는 그림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피 흘리면서 네 죄에 안고 죽지, 그것처럼 예수님도 아무 소리 않고 자발적으로 목에 피를 흘려서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양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 차이점은 양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양이 날 잡아잡시오 이렇게 안 해요.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부터 벌써 두렵고 나는 여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 굳이 내려올 필요도 없었어. 근데 죽으시려고 태초 이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결정하시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양의 차이예요. 자발적이냐 아니면 억지로냐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걷어가시기를 원하세요. 가져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다. 이게 뭐예요? 전부 상함과 찔림과 징계를 받음과 채찍에 맞음과 이것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난 이 심령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북한 선교하네, 뭐 멕시코 선교하네, 나는 선교소가 꿈이었네, 막 이렇게 난리 치잖아요. 근데 우리 실상을 한번 봐보세요. 북한 사람들 얼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우리 멕시코 뭐 하는데 멕시코 선교 간 사람들은 얼굴 본 적 있잖아요. 근데 멕시코 애들 얼굴이라도 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멕시코 뭐 선교한다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열정을 내고 합니다. 왜? 안 봤으니까.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지 않아. 근데 이 조선시대 때 여기로 선교 온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보고 어땠는지 아세요? 야, 이런 사람들이 다니냐. 길거리에서 막 똥을 엄청나게 쌌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똥밭이었어요. 그냥 내리고 아무 데나 까고 막 싸고 이랬습니다. 얼마나 야만적이에요. 그리고 막 선교한다고 막 돌로 때려버리고, 그 마포 3열 목사님, 선교사님 턱 부러졌잖아요. 누가 때려버려가지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지를 막상 나와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난 뭐 죽을 수 있어 하고 나와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야만적이고 돈 훔쳐가 버리고 막 아주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야, 이런 민족을 내가 전도하러 왔나 해가지고 한참 회의감에 막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평양 대부흥 직전에 회개를 했잖아요. 당신들을 내가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보지 못하고 당신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울음 터뜨리니까 그때부터 막 회개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평양 대부흥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멕시코 땅에 가가지고 meg시코 사람들 보고 이 아이들 보고 그러면요 굉장히 우리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막 돈 보내주고 그랬으니까 우리 가면은 막 어머 뭐 감사해요 막 이렇게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만나서 같이 하면은
좀 더 뜯어가려고 합니다. 과테말라 제가 선교 가가지고 과테말라에서 도움 주는 사람 하나를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뭐 신학교도 보내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저기 전화기 사달라고 합니다. 전화기 내가 저기 분실했는데 전화기 사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뭐 싼 거 하나 사줄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거 원하니 그랬더니 400불짜리 사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때 쓰고 있는 게 150불짜리였어. 내가 쓰고 있는 것보다 2배 비싼 거 사달라고 하는데 아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 딱 만나면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 가네 어쩌네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의 열정 품는 거 다 가짜란 말이죠. 그 심정이 들어와서 진짜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자식도 사랑 못하고 내 남편도 사랑 못하고 내 아내도 사랑 못하고 그러면서 선교 간다고요? 웃기지 말라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선교를 가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그 선교 가가지고 막 자기 감정 터뜨리고 이런 사람 많이 봤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감정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정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영적인 성장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파워가 있네 뭐 귀신 쫓아내네 이래도 그 사람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됐다. 내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완전히 씻겨지고 정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인 겁니다. 물론 의미가 있죠. 물론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선교사적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낙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부터 사랑해야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못하는데요, 선교지 가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더 못한다니까. 내 돈 뜯어가고 내 돈 훔쳐가고 이러는데 돈 훔쳐가는 거 뻔히 알면서 서랍에다 돈 넣어놓습니다. 훔쳐가라고. 불쌍하고 가난하니까 그거 훔쳐가서 먹고 살으라고 일부러 돈을 바꿔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이 없으면 선교고 뭐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피도 나눈 적이 없고, 뭐 나랑 무슨 지연 학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막 사랑해서 너무 좋다고 쫄쫄 빨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고 드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사랑 못해요? 왜 내 자식은 사랑 못합니까? 그거를 해야 진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완벽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때 선교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누구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왜? 나한테 잘 못했거든. 그렇잖아요. 뭐 우리 부부도 뭐 싸운 지 오래되고 언제 싸우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끔씩 다 꼴보기 싫다 이런 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없어. 여기서 나는 없어. 나 이따 가면 이게 번제로 내가 십자가로 올라가겠어. 난 없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근데 일단은 입으로는 없다고 할 거야. 자, 31절 다시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필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또 더군다나 어떤 안식일이에요? 6월절이 겹쳐있는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어때요? 너무너무 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나무에다가 이 신명기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를 매잖아요. 달아매잖아요. 산채로 이렇게 십자가 형벌처럼 이렇게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율법 하면서 세상에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달아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율법이 틀렸어. 여기서부터 잘못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죽어있는 사람을 이 사람 저주받았다 할 때도 먼저 죽이고 나서 나무에 매달거든요. 나무에 매달고 나서 이 사람을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된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걸 끌어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떤다? 땅이 그 일들을 행한 백성들을 쫓아내버린다. 토해버려요. 땅이 토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백성들이 여기 살다가 땅이 하니까 땅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 이런 율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이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가하면 십자가에서 사람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죽게 하지도 않아요. 진짜 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며칠 동안 삽니다. 심지어는 기록에 보면 일주일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거 달린 채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했죠. 너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팔이 탈골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쳐지면 횡격막이 이제 위로 올려 쳐지니까 숨을 못 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리를 펴가지고 올라가서 파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파 하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살아 있다니까요. 평균 한 3일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어마어마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인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오늘은 안식일 전날이야. 그러면은 다음 날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시체가 달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심지어는 해가 지도록 달아놓지 말라고 했는데 더구나 안식일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안식일이다? 6월절 안식일이다. 큰 안식일이다. 더 거룩한, 더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를 반드시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한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다리를 꺾어달라고 한 이유는 뭐라고요? 다리를 꺾어야지 죽는 겁니다. 다리가 안 꺾어지면 어때요? 다리뼈가 안 부러지면 이거 올라온다니까요. 후 하고 숨쉬고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뼈를 딱 부러뜨리면 팔은 탈골됐으니까 팔로는 못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없죠.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숨 막혀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리다라 이 말은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얘들을 전부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가가지고 알았어, 말도 잘 듣죠. 로마군도 되게 말 잘 듣습니다. 순하고 말 잘 들어. 하여튼 군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을 이제 딱 나무를 꺾었어요, 다리를.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어. 이 사람은 채찍을 2번씩 맞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걸로는 죽지 않는단 말이.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꺾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도 딱 갔는데 보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꺾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 한 사람 왼쪽에 있고 한 사람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다리 꺾을 때 어떻게 가겠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순서대로 요쪽 놈 꺾고, 그 다음에 가운데 예수님 꺾고, 얘한테 가서 꺾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첫째 놈 꺾고, 두 번째 놈 꺾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마지막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꺾으려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때요? 이미 돌아가셨어. 왜? 예수님은 채찍을 2번 맞으셨다. 과다출혈이다. 이미 과다출혈로 예수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했는데 다리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창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딱 해가지고 관통을 시킨 겁니다. 관통할 때 어디를 관통하겠어요? 먼저 흉강을 관통을 하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장을 뚫겠잖아요. 그러니까 흉강을 관통을 할 때 여기에 차있던 물이 흉수가 훅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심장을 딱 관통할 때 심장에 차있던 피가 또 나오고죠. 물론 뭐 심막에도 물이 차있고 뭐 이러겠지만 흉관과 심낭에 차있던 물이 쏟아져 나오고, 관통하면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피가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왔어.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흘러갔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말을 하려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이 예언대로 돼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 예언. 민수기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유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은 예표입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에 유월절에 다리뼈를 꺾는다 안 꺾는다? 단 하나도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꺾이면 돼요, 안 돼요? 단 하나도 뼈가 꺾이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먼저 여러분 피를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뭐래요? 양 잡고 난 다음에는 피 다 쏟았어. 그럼 뭐합니까?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 누가 까요? 사과 껍질 까듯이 까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 흘려서 날 쳐다보고 죽었던 그 양의 껍질을 까는 겁니다. 그 껍질을 다 제사자가 벗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관절 마디마디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뜯어내요. 그래가지고 정강이고 내장이고 전부 다 물에 삶아 먹지 않고 구워서 이렇게 먹는 게 그들의 예법이잖아요. 그리고 남은 것은 다 태워서 없애고, 이것이 유월절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각을 뜨는데, 각을 떠서 관절 마디마디 잘라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굴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뼈는 부러뜨린다 안 부러뜨린다? 뼈는 부러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표라는 거예요. 이게 심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뼈가 만약에 부러져 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그대로 말없이 재판받아서 죽어야 되고요, 말없이 그 재판받아서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된다? 다리뼈가 하나도 안 부러져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미리 죽어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채찍을 2번 맞은 이것도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면서 동시에 다리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거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편 34편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제 워딩으로 예언이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와 예언을 그대로 이루면서 다리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채찍에 맞는다는 거, 이것을 채찍에 맞는 그걸 통해서 한꺼번에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언대로 됐다. 그리고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는지라. 이건 어디 나오죠? 어디 나와? 어휴,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세상에, 성경을 외우고 계시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창에 찔릴 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미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창을 찔렀단 말이에요. 진짜 죽었네, 딱 봐도 죽었습니다. 이 로마 병정들의 판단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들은 전문가입니다. 십자가 처형 전문가예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확인 사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으로 그냥 다리뼈 부러뜨리지 않고 찌른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가 돼버리는데, 그가 찔린 것을 볼 것이라고 하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버린다니까요. 자,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이 죽어서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드라이브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다리뼈는 부르지 마라잉, 이러게 죽었을까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창으로 옆구리 한번 수수해줘잉, 스가랴서 12장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해줘잉,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안 짰단 말이, 안 짰단 말이. 근데 옆구리 찔렀잖아.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기절설 주장하는 넉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창으로 심장을 뚫어부르는데 기절했다가 살아남은 것이 인간이요? 기계지? 뭐 윤활유요? 자식 채우면 살게? 픽스가 안 되잖아, 인간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세상에. 예수님은 정확히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도세티즘, 다시 해서 가연설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모양만 나타나가지고 죽은 것처럼 흉내내서 죽으셨다,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 왜? 물과 피를 쏟았지 않냐. 물과 피는 인간이 쏟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쏟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았다. 자, 물은 왜 쏟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렀다 그러면 이 물로 뭘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씻겨주는 겁니다. 그럼 피가 흘러나왔다 그러면 이 피는 뭘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피를 넣어줘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살리자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적으로는 어디에 예표가 되어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로 예표가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딱 쳤습니다. 근데 반석 바위 옆구리가 딱 깨지면서 바위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사건이니까요. 이걸 먹고 광야에서 그 목말라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걸 마시고 우리가 산다니까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려고,
우리한테 씻김을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씻김이 뭐예요? 죄의 씻김이고, 상처의 씻김이고, 아픔의 씻김이고, 고통의 씻김이고, 우리의 슬픔과 질고의 씻김이고, 모든 우리 인생에 어그러진 것들을 전부 다 씻겨버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한테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피를 확 넣어주면서 그 보혈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표되고 예언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몰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 박사잖아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율법 학사였습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성경을 더, 신약 빼고 구약, 제가 구약 성경을 더 잘할까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더 잘할까요? 다 대놓고 그렇게 하면 좀 사실이지만 대놓고 팩트를 그렇게 날려버리면 기분 나쁘지. 근데 맞기는 맞습니다. 제가 기분이 좀 나쁘지만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구약에 정통합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딱 보니까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죽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몰래 숨어서 믿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은휘하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대놓고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걸어야 되거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0명이 제일 권력이 있는 자인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권력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 권력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 대부분은 할 수 없어요. 이거 다 내려놓고 다 나 죽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믿었어요. 니고데모도 숨어서 믿었고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 영성이 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 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 자아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오지를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대놓고 커밍아웃을 못했다니까요. 요즘에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유월절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고, 성경대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성경대로 조롱받고 모욕받고, 성경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모습 그대로를 취하면서 예수님이 죽고 계신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 불쌍하다, 야 그래도 나라도 장사를 지내줘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딱 보면서 구약의 성경 그대로 예언된 대로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에다 걸어야 될 것인가?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이 권력과 그걸로 누리는 돈과 부귀와 이런 것에다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은데 이제 공간복음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담대하게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가가지고 담대하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자, 이 시체를 위에서 끌어내리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유월절이니까 이 시체를 끌어내렸죠. 그리고 이 유월절이니까 시체를 끌어내려가지고 이것을 누가 장사를 지내줘요?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내주죠. 그리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와가지고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향입니다. 향기가 100리트라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갚부였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100리트라나 가져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발라주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법대로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 거기다 넣어주고,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갔던 아담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에덴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고 동산의 회복입니다. 천국의 회복이에요. 기쁨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고 아직 영적인 밤이고 빛이 없고 힘들고 슬프고 질고가 있고 그런 인생을 끝내고 그 인생이 에덴 동산의 그 낙원처럼 천국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이니까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숨어서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대놓고 믿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을 봐서는요, 예수 믿는다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살았던 시대처럼 만약에 죽는다, 모든 내 재산을 뺏긴다 이러면 나 예수 믿어요 커밍아웃 할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고 우리를 질고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해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give and take가 안 되는 거야. 왜? 그 사랑의 가치를 몰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양이 그렇게 피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죽는 그 모습보다 더 처참하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없다 우리 속에. 그래서 율법대로 법대로 또는 내 의지로 공력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하고 비교해서도 예수한테 돌아서기 전에 그들과 비교해서도 너무나도 형편없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슴앓이입니다.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외로운 짝사랑, 외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가슴앓이란 말이에요. 동산에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여서 동산에 안식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줘서 동산에서 거할 수 있게 해줬는데 우리는 이 동산에서 머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아직 동산 밖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나가서 동산 안으로 끌고 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 동산 안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나를 진짜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를 죽이고 내 성격만이라도 죽이고 그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하나요? 한 사람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전도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정말로 내 살을 깎는 내 고통을 전부 다 감수하는 그러한 헌신을 여러분 하나요? 그게 돼야 진짜라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뭐 할 수 없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동산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동산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위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찔려야 되는 거예요. 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동산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의 준비일이야. 준비일이면은 그 다음 날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얼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갔잖아요. 시체 좀 주시오. 벌써 한 30분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시체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또 한 30분 뭐 빨리 막 후다닥 했다고 해도 한 뭐 30분 지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안에 얼른 향품 처리하고 유대인의 방식대로 싹 싸매가지고 무덤에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다 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파야 된다.
땅을 파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돼버려. 그러면 예수님을 땅에 묻기도 전에 예수님 시체는 어디다 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가까운 거로, 바로 무덤이 가깝습니다. 무덤이 물면 어떻게 해요? 멀면은 이거 끌고 가다가 안식일이요. 그럼 놔두고 가야 돼. 그럼 땅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무덤 가까운 데가 어디냐? 땅 안 파도 되는 데가 어디냐? 얼른 지금 2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이거 처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마침 그 동산에 누구의 무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장사를 제대로 지내드리자 그렇게 하고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굴에다가 안치를 한 겁니다. 원래 굴에다 그냥 안치하면 안 되고요. 이거 파가지고 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매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매장하고 그래서 한 굴에 여러 명이 매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어넣어놓고 안식일 끝나고 나서 보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바르러 그 다음날에 이제 그 여인들이 오고 막 이런 스토리가 그래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대충 빨리 집어내놓고 안식일 오기 전에 끝내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예언이 또 하나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어떤 예언이? 부자의 묘실에 묻힌다는 예언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 이사야 어디? 와 진짜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이사야서 5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도적처럼 그렇게 죽었습니다. 강도의 한 사람처럼 악인들의 한 사람처럼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부자의 예법대로 린넨이 세마포가 엄청 값진 거였거든요. 그 부자의 방식대로 부자의 향품을 넣어가지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이사야가 예수님보다 700년 800년 앞선 사람입니다. 700년 8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대로 이루어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어린 양이 그 한마디 말 못하고 그냥 쳐다보면서 매도 못하고 피 흘려 죽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한테 마지막 장사는 내가 드린다 하고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부자로서 권력가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을 접어버렸어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진짜 그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잃은 삶, 그것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갚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은혜 받았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안전지대에서부터 벗어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치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도 마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자 하고 은혜 나누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인생을 걸 만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결정할 때, 그래서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물질의 복, 육신의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영적인 복,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파워, 예수 이름의 능력,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누구는 가스 뿌리고 누구는 이만한 인덕션 뿌리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를 얼마나 채웠는가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으로 인덕션 불이 떨어져서 정말 성령의 불길이 우리로부터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몇 푼 없는 거 이런 걸로 우리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인생 힘들고 남이 좀 욕하고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모욕하고 막 이런 걸로 끌탕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저도 많이 공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좋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도 가끔 눈 딱 돌아가면은 그냥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럽니다. 나는 한 명이고 여러분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은 막 70명 넘습니다. 그럼 어때요? 일일이 다 받아줘야 돼. 불평, 뭐 불만, 뭐 원망, 너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설교가 길다, 짧다, 왜 짧게 한다고 해서 길게 했냐, 오늘 또 그랬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왜 은사는 안 나타나고 능력도 별로 없냐, 뭐 그냥 한마디 툭툭 지나가는 말들이 저한테는 어떤 말이 되겠어요? 걸림이 되고 찌르는 말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다 신경 쓰면 어떻게 됐어요? 때려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걸 하고 있겠어.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삶의 명확한 목적과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마음껏 욕하세요. 들어와. 아무렇잖아요. 모함하고 욕하고 수욕 주고 뭐 침뱉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 뚜렷한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딱 하나님한테만 비둘기 눈처럼 딱 정렬해가지고 보고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시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머리가 안 아파. 잡다한 생각이 없어. 그 어마어마한 행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어떠한 주변의 풍랑도 개의치 않고 무시하면서 하나님 한번 딱 바라보면서 동산 안으로, 아담이 실격하고 잃어버렸던 이 동산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 그거 사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